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12월에 가이드포스트지에 나온 그 글 가운데 청교도의 감사라는 제목, Pay a Pilgrim's Thank라는 아티클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신대륙에 도착한 첫해 미국의 청교도들을 살아남게 한 그 동인이 무엇인가? 제목을 이렇게 싣고 묻기를,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저들이 그토록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저들이 그토록 감사할 수 있었는가? 사실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번영이나 행복이나 혹은 자유나 형통함이나 성공, 영광,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어려운 곳에, 고통 가운데에 지극한 감사가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홀랜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 사람들이 암스테르담과 랑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들이 하는 수 없이 고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당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종파주의자들 한 60명, 그리고 승무원 6명, 그리고 다른 분 포함해서 총 101명, 남자가 72명, 여자 29명,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호리어스 항을 떠났습니다. 대서양 건너는데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게 건너지만은 그때에 2개월이 넘는 모진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을 했어요. 저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그리고 인디안의 그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반수 이상이 괴혈병, 폐렴, 그리고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괴질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 떠나고 봄이 오기 전까지 어떤 때는 하루에 2~3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개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저들이 정착을 하게 됐죠. 1621년 3월 이후에 참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침내 화해하고 또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나 밀, 경작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때로는 참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이틀 혹은 사흘씩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인디언들이 산돼지도 잡고 짐승들을 잡아다가 저들을 먹이는 그런 참 좋은 일도 있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옥수수와 보리와 밀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가을 추수를 했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브래드포드와 또 몇 사람이 인디언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축하하자. 그래서 인디안 추장인 마사소이드를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9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함께 와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청교도들이
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가서 들새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많이 잡은 것이 칠면조였어요. 그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풍습이 되었다 그럽니다. 인디안들은 사냥을 해서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이 감사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했습니다. 요즘도요, 이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되면 막 그 칠면조 요리 대단합니다.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도요, 잘 못하는 솜씨이지만은 보통 오븐에, 전기 오븐에 넣어가지고 한 6시간, 어떤 시간 8시간, 10시간씩 오래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솔직히 맛은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차라리 닭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그 칠면조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 풍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자식들이 쑥쑥쑥쑥 뭐 다 잘 되고 사업이 막 흥황하고 말은 감사하지만 실제로요, 어떤 절절한 피맺힌 감사를 보기는 그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 이것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New life, 새로운 생명은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새 마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새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새 마음이냐? 15절에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새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평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히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런 마음,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번잡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가득한 마음.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에 의해서 주장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요, 한두 마디 말씀을 암송하고 그저 뭐 조금 내 성경 안다,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풍성히 거한다. 영어로는 richly라고 했어요. 부유하게.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신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쌀자루에 쌀을 가득히 넣었습니다. 농협 직원이 와가지고
이 쌀이 어떤 쌀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 뭐죠? 푹 쑤시는 거. 쌀자루 밑을 푹 쑤시면 할렐루야 찬양인데 뭐 나옵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안 봤어요? 그 쌀자루 위를 푹 쑤시면 뭐가 나와요? 뒤를 쑤시면 앞을 쑤셔도 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전화를 할 때도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좀 기분 나쁜 일이 탁 만나져도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좋은 일 때는 물론이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한참 대화하는데 보면 한 30분, 1시간씩 대화해도 말씀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새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richly 부여하게 거하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모인 성도들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목사, 설교자만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도록. 특별히 여러분요,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거기 성도의 교제의 동안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받고, 또 내가 또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또 나한테서 배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새 마음.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또 다른 새 마음의 모습,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선택해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5번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 모든 일에 모이고 사업하고 직장 혹은 학교에서 공부,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 믿어 새 생명을 가진 자 같은데 과연 내 새 생명이 새 마음으로 지금 움트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15, 16, 17절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새 생명, 새 마음이 필요한데 이 새 마음이 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느냐?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 감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왜 이렇게 성경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 바뀝니까? 아닙니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한 그것이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는 감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유가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잘 아우르는 데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첫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이하의 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의 교회에 심무하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모월 모일 자기 교회 저녁 예배 설교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오셔야 되는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주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제목은요? 그래 목사님이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사님이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그랬습니다. 그래 아마 목자시니 하니까 뭐가 더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전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습니다. 그 전화 끊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주보를 받아서 이렇게 딱 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콤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아 목사님이 이걸 보고요 난감했습니다. 이야 이 친구 이거 내가 전화로 그거까지 끝나라고 한 뜻인데 이걸 그까지 다 적어놨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거 설교 제목이 잘못됐다 할까요? 안 그러면 막 전도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막 봐주고 내가만 좀 그게 맞춰서 할까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야 기왕에 주보 그리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그리 해라. 네가 목회를 해도 오래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 그 제목이 바뀌니까 설교가 그 제목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준비한 설교를 딱 접어버리고 막 평소 실력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목을 바꾸니까 성경이 막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그 풍성한 풀밭에서 풀은 뜯어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은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몇 시간씩 계속 풀을 뜯고 또 뜯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누워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양에게는 목자로부터 오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막 잘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해놔놓고요. 그거 확신하는 것으로 사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 나는 물가가 없습니까? 원래 성경은 쉴만한 물가인데 왜 자꾸 잔잔한 물가인지 모르겠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왜 내 사업이 날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는 것은 목자 책임입니다. 양은 가만히 있어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면 됐지.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또한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를 것으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밖에 나가서 일하며 사람 만나며 항상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언제나 얼굴이 웃는 얼굴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가 안 보시겠어요? 얼굴 찡그리고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도 같이 찡그리게 돼요. 여러분 TV 연속극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안에서 막 고민하고 울고 이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찡그리고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래 돼. 아, 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오늘 찬양 이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저절로 할렐루야 하나님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시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모습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유치원 다니는 아주 꼬마가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꼭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쁘게 깍지를 끼고 고개를 숙이고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참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 잘 지켜주세요.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끝나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요. 요놈이 도로 일어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그 율동하고 노래를 한바탕 착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방문을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팔짝팔짝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복습하는가 보다. 내 닮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이를 딱 보고 있는데요. 이 얼굴이 너무 진지한 겁니다. 또 누구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아이를 물었습니다. 너 기도 다 끝났으면 자지. 뭐 또 일어나서 율동하고 하냐. 힘 안 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엄마,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께 내 부탁만 자꾸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율동으로 잠시라도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른인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전부 그냥 달라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린애처럼 해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는 누구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라? 시키시.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되 감사하고, 여기 기도는 개인의 골방의 기도라면 간구는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나 함께 기도할 때나 기도회로 모일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과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감사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관심의 손길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10사람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10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또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한쪽은 감사촌이고 또 한쪽은 불평촌입니다. 감사촌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새순이 이렇게 돋아 나오는 거 보고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마다 잎이 무성한 실록의 계절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열매가 맺힘을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면 비록 나무는 앙상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열심히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만촌 사람들은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물론 이따금씩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또 앞에 무슨 큰 재앙이 오면 어떡하나, 질의 겁을 먹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감사촌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고 인사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대단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날 온종일 감사촌 마을 사람들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실컷 감사했습니다. 이것저것 감사 안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참 마음속에 이거 참 좋구나. 열심히 감사하니까 기분이 좋고 그 몸도 좋고 밥맛도 나고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자기 살고 있는 불평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을로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고 왔네. 재수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애써도 감사 못해요. 감사촌에
사는 사람만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여건이고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참 심야 기도회 미스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서너 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나 같은 걸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알고 말이죠. 나를 뽑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게 참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그게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질 수 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말끝마다 무슨 친애하는 무슨 위대한 수령 무슨 김모 무슨 난 도대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 말이죠. 그게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저 이산가족 내려올 사람들 입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21세기에 그렇게 수천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자유로운 시대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같은 말씀 복음의 말씀 듣고 또 듣고 성경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반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재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드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요 감사할 건 너무너무 지천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네. 불평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평만 입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새 생명 새 마음 무장한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금일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감사 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촌에 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감사촌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쁠 때는 물론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매맞고 헐벗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때에 저들이 그 상처 가진 몸을 가지고도 감옥 속에서 착고에 차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찬송하는 저들 위에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명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만족이 감사를 낳습니다.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단 만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토록 메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슨 큰 사건 나올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의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자 성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미 7근 쌀 한 톨, 그거 만들려면요 7근이나 되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쌀 몇 톨 그냥 예사로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밥도 예사로 남기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쌀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감사에 예민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치 아니하고는 오늘 하루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만족 속에 있습니다. 만족의 나무에는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간섭과 주의 관심을 끄는 주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감사의 영으로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주여, 나에게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저들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주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보혈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땀이 흘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지성소에서의 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감사하는 감사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나라를 감사하며 가정을 감사하며 아버지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인하여 감사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새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무장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서연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주의 관심을 끌어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받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